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딸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 선생은 예루살렘 여행기 한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이루려 하심이고, 그 목적은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선자들을 죽였다, 선자를 죽인다 하시고서는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이 또 황폐하게 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낭독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9, 30절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뒤에 순환절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살폈는데 금년에 마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23장에 누가복음 22, 23장에 주님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건의 중요한 전개에 따라서 이 순환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체포되시는 주님, 신문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장사되시는 주님,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두 번 주님의 체포와 신문까지 살폈고요. 2023년, 2024년 오늘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이 셋째 단락의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기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 44절까지가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하고 44절을 그 다음과 연결했는데 저는 44절까지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9절까지는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주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그 길에서 특별히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권고하시는데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을 특별히 교훈하십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한 조롱을 겪으시는데 그 고난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지요. 3시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신 후에 3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 3시간 어둠이 그치자 주님은 마침내 운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부분으로 가죠.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을 받으셨는데 이제 처형받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대목입니다. 셋으로 나누지요. 먼저 주님께서 끌려가실 때 함께 따라가던 사람들이 26, 2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특별히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특이하게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두 강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 언급하는지는 그 다음 단락에 분명히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가운데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있고 앞뒤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6, 27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6절 저희는 이 빌라도의 군병이겠죠. 36절에 군병들이 나옵니다. 34절도 군병들이 행한 행위일 겁니다. 옷을 찢는 거 말이에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을 받으셨고 그 형 집행을 위하여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주님을 끌고 갑니다. 이날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참남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서는 그런 다음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거기서는 반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회가 주님을 기어코 명절이라도 죽이려고 이방인의 손에 넘긴 거죠.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 참남죄로 돌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반란죄로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신비하게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겁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의 그 형틀을 짊어지신 채로 아마 고난의 길로 끌려가셨겠죠. 고난의 길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그 긴 길이 있는데 아마 그 길로 가실 거라고 다 생각하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했다. 그 십자가 형틀을 말하겠죠. 나무를 말하겠죠. 앞서 빌라도의 군병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탓에 매우 쇠약하신 상태라 군병들이 봐도 예수님께서 형틀을 골고다까지 메고 가시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골서 올라오는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보고는 그를 잡아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시면 그 뒤에 시몬이 주님의 그 형틀을 지고서 골고다로 간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군병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표현하였습니다. 이 낱말이 산상보원에 한 번 더 나와요. 주님께서 교훈하신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여라 하신 거기 안가류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낱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대에는 페르시아 황제가 밀사를 보낼 때 황제의 임무를 그가 수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은 강제로 억지로 백성들의 말이나 도구, 백성들까지도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이 낱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야 너 나랑 저기 어디 같이 가 그 말 아니죠, 그죠? 국가에서 이 징발을 해가지고서 억지로 이를 심리로 그 군인에 나가게 하면은 심리라도 가려고 하라, 보복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마태가 이 표현을 쓴 의중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몬이 마치 예수께서 만왕에 왕께서 주신 거룩한 임무를 이루시는 거기에 이 시몬이 강제로 쓰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서다가 이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듯이 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도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거늘 뭐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이런 배경일 겁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라고 추정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스데반과 쟁론을 벌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시몬도 아마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레네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고 이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실,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인데요. 시몬도 어쩌면은 이런 복음 사역자로 살았을 수 있고 두 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 바깥 어느 시골에 머물러 있다가 유월절이니까 왔다가 예루살렘 근방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가 시골로서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실도 골고다의 위치가 성 밖이라고 하는 추측을 지지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영문 밖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 시골로서 온다는 말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 백성과 여인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당국이 밀란을 염려할 만큼 마지막 유월절에 구름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니 큰 무리가 따라 나섰던 겁니다. 누가 선생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왜 우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줄거리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29, 30절이 가운데 오고요. 28절과 31절이 앞뒤로 나와서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고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렇게 한다면은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죠. 주님께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부르십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 물론 주님을 따라왔겠습니다마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인들도 함께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들도 묶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이어 나오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라고 또 딸 시온 또는 처녀 시온이라고 다 같은 표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스가랴 9장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남자, 여자만 아니고 남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해산하고 젖먹이는 여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부르시는 게 분명합니다만은 아울러 간접적으로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넌지시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49절 보시면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예수님을 좇고 섬기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의례적으로 누가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게 세 번째 부분이죠. 주님께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권하십니다. 십자가 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루살렘 여인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이 시내에 나가서 보면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주님 시대 여성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은 소수라 쳤을 거라고 이 시대를 연구하는 전공학자들은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소름 끼치게 할 거다. 당시 이 점잖은 대화에서 이 불문율이 있는데 십자가를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금기어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외국인에게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 안 내립니다. 외국인에게 내리고 특별히 이 반란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가해지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또 모욕스러운 것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선자로 말과 일에 능한 선자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연민을 크게 느끼고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사실을 이런 배경에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연약한 인생이 견디지 못할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두려운 일이 곧 예루살렘에 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겁니다. 29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하고 울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를 그 날들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아라 날들이 오고 있다 하시고 그 날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얼른 봐서는 참 이상한 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르시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도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요.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복이 있도다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저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 아이를 배지도 낳지도 젖먹이지 못하는 여인들은 흔히 저주받은 자들이라고들 여깁니다. 이런 여인과 가장 대조되는 여인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을 배고 젖먹인 모친 마리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처럼 구약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너희 눈은 복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인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도 복 있는 자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 엄밀하게 말하는 복이 아니지요. 아이 없는 덕분에 극심한 환난 중에 좀 덜 괴로운 상태인데 아이가 있어서 겪는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거기 압도된 사람들이 아이 없는 그 사실만으로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게 그런 말이 터져 나올 거라 하는 거겠죠. 그때에 그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극심한 환난 앞에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에게 우리를 덮으라 말할 것입니다. 이 오세아 예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하여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예언이지요. 아벤의 산당이란 말은 베델의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지 않고 벳아웬이라고, 아벤이라는 게 죄거든요. 죄의 집. 원래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벳 하면 집이란 말이고 엘 하면 하나님인데 벳아웬, 아웬 하면은 아벤, 그 죄라는 말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을 세워서 북쪽에 사는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마침내 배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쓰셔서 그리 하실 거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스라엘이 차라리 산과 작은 산이 자기 위에 무너지기를 바랄 거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큰 산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을지언정 차라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할 정도라 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장차 대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은 주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철저히 심판받아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미칠 환난을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것과 서로 짝을 이루지요. 그래서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킨다 보는 겁니다. 지금 공예와 로마가 생명이 무엇인지도 일러준 이 참된 생명 있는 나무이신 주님을 죄인 만들어 죽이고 있다면 곧 로마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들이닥칠 것이냐 하신 것입니다. 김 목사님 해석이 좋아서 그들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많은 무리, 많은 여인에 이어서 누가 선생은 단락 끝에 다른 두 행악자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두 행악자는 다른 두 사람 곧 행악자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아요. 오해가 안 하시면 상관없고 되게 오해 안 하실 거로 생각하지만은 다른 두 행악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행악자란 말인가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선생은 예수님을 직접 행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33절 보면은 두 행악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원문은 그 행악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행악자라 부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두 사람 곧 행악자들도 주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사형받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중요한 일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크게 이렇게 넷으로 볼 수 있고 다음번에 제가 가운데 있는 둘을 묶어가지고 또 단락을 아마 다섯으로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34, 34절부터 38절까지는 사죄를 구하시는데 주님이 그런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39절부터 43절에는 특별히 두 행악자에 관한
내용. 한 행악자는 주님을 조롱하고 다른 행악자는 구원받는 내용인데요. 34절부터 43절을 자세히 읽으면 둘을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4절은 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3시간 동안 얼마나 극심한 이 진노를 겪으셨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죠. 33절로 가겠습니다.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른 세복음서는 이곳에 그 히브리어 골고다를 병기합니다. 해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이 이 매장지라서라기보다는 그 언덕 모양이 해굴같이 생겼다고 해서 해굴이라 부른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골고다에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손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도마 사건에서만 확인이 되죠, 그죠? 손 발야기는 없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셨다는 그 내용. 거기 보면 손에 못자국을 도마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히셨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대목에서는 복음서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발에 못자국, 못이 박히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명확한 역사 고증에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손에 각각 그리고 두 발을 한데 모아서 그 발에 못이 박히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고증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못 박히는 것도 끔찍한 고통인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체중이 있으니까 몸이 아래로 점점 처지면서 겪는 고통, 이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현대 의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더해줍니다. 그래 이제 고통을 처음부터 감해주려고 독주를 권하죠. 마시게 하죠. 주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매우 이례적일 만큼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구하니까 빌라도가 듣고서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어떤 사람은 수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며칠을 2일, 3일까지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한나절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수일 후에 죽은 사람 모두 고통이 덜하셨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봐야겠죠. 특별히 마지막 3시간 동안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은 하늘아버지께 지옥 형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늘 뜻깊게 생각됩니다마는 성경 저자들은 일반적인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지나치게 치다고 느껴질 만큼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죠, 그죠? 여러 영화들이 최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특히 그런데 역사적 고증을 하고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매우 생생하게 그래서 관람객의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연출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한 걸까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영화를 보고 그 주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슬퍼하고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의 고난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볼 만하죠, 그죠? 영화 안에서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눈물도 흐르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람이 제대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때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서 나와서 그 주님의 죄 사함에 확신도 없거나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이 영화적 감동을 받은 문학적 감동을 받은 것을 넘어서 나갈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꾸 놓치고, 그래서 감동을 받으러, 감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 감동이, 이 사람은 정서가 있는 존재니까 신앙에 정서가 있죠. 거룩한 정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애틋한 정서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애틋한 정서가 없겠고, 예배에 와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재의 선고를 듣고서 함께 감격하고 울고 노래하고 그 유명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그곳에 있는 것하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그 비교할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 인간으로서는 그 광장에서 거기서 느끼는 감격이 얼마나 큰 역사적 경험이 될 건가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예배에 와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작은 일인가? 뭐 광장에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그런 이 현장에서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이 경험을 하는 것하고 그걸 혼동하기 참 쉬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은 성신께서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신의 영감이죠. 그 성신의 가마로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정서적인 그런 영향력을 배제해 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신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낱말도 다 필요한 낱말만 쓰는데 아주 담담하게 쓰게 하신 것처럼 성신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환절 때 특별히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이런 대목에서 느껴요. 피가 철철 흘렀다든지 주님께서 신음하셨다든지 뭐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나?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가령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라고 교훈하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한 절에서 배울 교훈이 얼마나 많고 또 높고 또 깊은지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뭐 여기 이 구절에 구약 해석가까지 이 동원을 해야 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져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자신이 누구보다 이 교훈을 깊이 많이 깨달았지만 그분이 깨닫는 만큼 더욱 자기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기쁜 것보다도 물론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거, 영원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신 까닭에 죄인 중 괴수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도는 늘 고백해야 했을 겁니다. 사도가 이 교훈을 얼마나 깨닫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받으신 데에서 더없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저주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그리스도에게는 송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셔야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와 성심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실 분이시죠. 그 그리스도는 성부, 성신과 권세와 영광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저주하실 분입니다. 장차 그리하시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는 이렇듯 두려운 겁니다. 그런 두려운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하여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직 성신께서 성경을 쓰여서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일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희미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일도 성신 의지해서 이런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서 그리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누가 크냐 다투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요.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 전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곧장 다윗의 그 크고 화려한 위에 앉으신 게 아니라 마치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분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자들이 메시아와 다윗의 위를 예언할 때 바라던 그 일이 거기서 두 행악자가 주님 좌우에 달려 있는 그 사건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다윗의 위에 앉히려 하신 것은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언약 이루시는 이것을 일러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죠?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속죄제로 주시기까지 하시며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중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행악자가 주님을 조롱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에 출급 고난 받으신 바로 그 일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런 일을 히브리서 선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울러 다른 한편 행악자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선자들이 보고자 하던 그 나라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비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앞에 신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신비해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나라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순환기간에 예수께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특별히 네 사람의 종을 써서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신의 영감받은 이 거룩한 저자들은 과연 우리 인생이 흔히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성신의 감화를 받아 섬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깊고 높고 넓은 뜻을 배워가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역사적 고증도 마땅히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 성신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 뜻에 자기를 드리고 사는 길은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